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4장 전체를 생각하지만은 길갈에 세운 12돌 12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 말씀 전체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은 바로 앞에 3장 17절에 간단히 한 절에 적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그 어떤 연유인지 길갈에 세운 12개의 큰 돌에 대한 이야기는 4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서 이제 너희 각 지파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나온 그 12개의 돌의 의미가 크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꼭 필요한 돌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 가운데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그 강조하는 4장을 우리가 지금 읽고 보는 것입니다. 1절에는 요단을 모든 백성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명령하신 걸 기록했죠.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돌 12개 요단강 한가운데서 꺼내와라. 이런 명령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을 하실 때는 큰 뜻, 정말 진리와 같은 뜻이 있으니까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될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표징, 증거물.
증거가 있느냐 할 때 뭐 증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할 때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대면 꼼짝 못하는 그 증거물 12개의 돌은 증거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강 한가운데에서 이 돌을 우리가 가져온 거다 하는 그 증거물. 강 한가운데를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증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물로 가져왔는데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돌은 왜 12개의 큰 돌이 여기에 이렇게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세우는데 이 길갈에 이 12개의 돌은 무슨 뜻이죠? 하고 손자나 후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거죠. 증거물이면서 기념물이요. 어떤 기념? 요단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증거. 요단물이 끊어졌다. 강물이 끊어지는 건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 한강물이 끊어졌다. 그럼 누가 그걸 믿겠어요? 요단물은 늘 굽이굽이 흐르는데 요단 강물이 딱 끊어졌다. 그래서 맨 땅으로 건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요단물을 끊어뜨리고 요단물이 끊어져서 쌓이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맨 땅으로 건넜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세월이 오래 지나면 안 믿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100년만 돼도 다 기억이 희미하고 뭐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우리 먹을 걸 뺏어가고 심지어 놋그릇까지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다 뺏어가고 이런 거 아유 정말 설마 그렇게 했을까? 나도 겪지를 못했어요.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 5년이나 있다가 태어났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그것이 사실일까? 알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그것도 정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나 또 요즘에 또 나왔잖아요. 땅속에서 그 한글 창제 시에 그 금속 활자 같은 거. 그러니까 야 정말이구나. 증거물을 볼 때 우리가 믿는 거지. 많은 세월이 지나면 아유 그런 일이 정말 있었겠어? 그냥 꿈인 말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심지어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남한은 이렇게 산다 하면은 또 드라마에 나오고 차가 많고 막 이러면은, 영화니까. 영화는 다 저렇게 꾸며놓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안 믿는 게 많잖아요. 오래된 걸 누가 믿겠습니까? 오래전에 그것도 잠시 요단물이 끊어진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념물로 이 요단강의 한가운데 있는 돌을 꺼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7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경험한 사람은 기억하기 쉽죠.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못하겠죠. 그때 어린 사람들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안 믿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몇백 년 후에는 누가 믿고 몇천 년 후에는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념이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먼 훗날에 자손들이
이 큰 돌들은 왜 여기다 12개를 이렇게 모아놨죠? 물을 때 너희들이 영원히 기념되기 위해서 이걸 모아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라.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여튼 이 돌의 의미는 기념이라는 의미, 또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념비를 꼭 세워야 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오거든요. 기념비를 왜 꼭 세워야 되는가? 내가 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믿음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증거품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힘든 병에서 나았을 적에 그때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다가 이 부유하게 됐을 때 그 가난한 시절에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잊지 말자. 내가 초심을 잊지 않겠다. 그래갖고 그걸 기억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잊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을 생각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대. 원수 갚을 거는 그냥 절대로 잊지 말자. 돌에다가 영원히 새겨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정말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는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못된 버릇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그런 습성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요, 나는 힘껏 저 사람한테 해줬는데 뭘 했는데요? 뭐 이거 남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식들도 그런다잖아요. 부모는 막 희생하면서 못 먹고 못 쓰고 그러면서 막 유학까지 시켜놨는데 자식은 막 당당하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 보통 지금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가슴이 꽉 막히고, 야, 진짜 아무것도 믿을 놈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우리 인간의 그게 습성이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퍼센트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10%, 10명이면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고 고마운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고맙다는 걸 못 느껴도 우리는 그게 보통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보통 있는 일인 줄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복이 없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기념비를 꼭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요, 오히려 4장 뒷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현재와 기념비를 꼭 세우면 현재와 과거가 연결이 되고 미래를 승리하는 비밀이 된다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셔요. 23절에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그 기념비를 보면서 잊지 않는 그것은 얼마나 큰 교훈이 되냐면, 봐요. 현재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르게 하고 건너게 했다. 그들 다 체험했어요. 현재.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오늘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현재 내가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체험을 잊지 않고 그거를 감사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요, 과거의 일을 몰라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다 짐승들까지 다 바다를 하나님이 끊어주셔갖고 걸어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갔거든요. 걸어서 거기를 탈출했거든요.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사람 할아버지에게 들은 일이야. 40년 전이지만 왜 할아버지에게 들은 일이냐면 40년 전에 20세 이상이었던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러니까 그때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20살 이상이 다 죽었으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본 생생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듣기만 한 이야기인데, 아, 오늘 내가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 이해한다. 믿어진다. 과거에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이랑 똑같은 거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잘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일주일 하고 40일을 기도하고 몇 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와 내 가족에 일어났어요. 어떤 불치의 병이 났었던지, 완전히 망한 우리 가정에 사업이 일어났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든지, 어찌됐든지 지금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엄청 올라가갖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입니다. 다 믿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태양이 멈췄다는 그 말씀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체험했잖아요. 그 많은 한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돼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과거에 홍해를 우리 조상들 건너게 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에 하신 모든 기적을 다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와 과거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있을 때 그 후손이 이제 홍해도 건넜다. 요단강도 건넜다는 표시가 나는 못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건넜대. 이 돌이 강 한가운데서 나왔대.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24절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교훈이고 항상 오늘 내일은 미래잖아요. 날마다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이 큰 능력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 시대까지 그 돌을 보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경 기록을 보는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도 되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세상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더니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단강도 또 물을 갖다가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것을 기념비를 보면서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높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도 이번 주부터는 또 비대면으로 하라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 또 괜찮다가 요즘 들어서 또 이 병에 걸리고 대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적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삶에 베푼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아예 마음에 새겨놨어. 결코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증거물 갖고 잊지 마. 너 내가 네 인생에 베푼 은혜 잊지 마.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푼 것, 너를 놀랍게 사랑한 것 결코 잊으면 안 돼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무슨 일 만나갖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갖고 하나님 제일 화나게 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제일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되는 기적을 수없이 행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함부로 말을 하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가볍고 이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주 질색을 하고 싫어하는 그 가벼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안 계시다고 했지. 응?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까부르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 없다. 네 멋대로 살다가 망해라.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 이 요단을 걷는 백성들에게 너희 절대로 잊지 마.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요단강 흐르는 강물을 멈춰서 쌓이게 하는 능력이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있는 걸로는 결코 잊지 마. 앞으로 네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나를 기억하고 너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오면 내가 늘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복을 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실해지면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못 믿어서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망할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은요, 직접 하나님이 먼저 기념하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7장만 봐도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힘없어서 내릴까 봐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줘 갖고 모세가 손을 오래 막 해가 지도록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겼거든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을 책으로 써서 기념하고 여호수아가 다 외우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념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지
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건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쏟으신 피와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나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기념하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다윗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기념으로 꽉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증거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기도를 해도 빨리 대답을 안 해주셔요? 이런 건방지 소리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놀랍고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 기록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들어주셨어. 다 기록하고 잊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옛날에 나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기도하면 돼.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 말씀대로 살면 돼. 승리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하나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너희 믿음은 자라나가고 너희들은 날마다 만나는 내일이라는 그날에 만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일을 하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 받은 일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 길갈에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처음 그 일을 만나는 것처럼 벌벌 떨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겠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 내가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힘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어떻게 돌봐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오늘 내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씩씩하고, 오늘도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고, 오늘도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기도 제목들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넉넉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